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신명기 33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호렙산 얘기하죠. 저기 뭡니까, 두 돌판을 받으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이라는 뜻은 이제 관목이 무성한 털이 많은 뭐 험한 산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관목이 무성한 이런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이게 뭐냐면은 관목이 무성하다는 건 사람들도 많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또 털이 많다라는 건 잘난 게 많은 산에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이제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게 없다.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너희끼리 모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흩으시고 어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이라고 하시는 뜻은, 이 바란은 뭐냐면 도착하심, 가지고 오심이에요. 뭘 가지고 오시나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뜻한 바들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1만은 뭡니까? 많다라는 뜻입니다. 1만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뜻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거룩한 자들이 그 마음판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바른 마음 자세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또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백성들,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란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여수론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입니다. 사랑받는 자, 옳은 자의 왕이 있었으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항상 보면 12지파 중에요, 루벤이 인원수가 적었어요. 그 지파 수가. 왜 그러냐면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지파의 수가 다른 지파보다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이 태를 연 복을 적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다. 모세는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찬양하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기점으로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그 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고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로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그 흐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 레위가 좀 길게 나와요. 아무튼 모세가
레위 지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형 아론도 레위 지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길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신 바가 있겠죠.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수염하시고 무리바 무레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걸 이제 레위에게 얘기를 하는데, 에, 뭡니까? 우림과 둠밈, 둠밈과 우림은 흉패 안에 판결의 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전쟁에 나갈 때 싸우면 이길까 여호와께 여쭤봐라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나온 거 OX 같아요. 그래서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슴 흉패 안에 거하시면서 그 나아갈 방향들을 또 재판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수임한,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고 같은 이름입니다. 마사나 무리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왜 다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 다툼이 되었던 것을 표현하지만은 막상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입느냐 이것을 다퉈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9절.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레위 지파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나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가령 이 부모 세대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지들 뜻대로 하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했던 열조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형제들은 뭡니까?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도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산당을 짓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 또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이 법도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도록 또 잘못되면 분별을 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다는 거죠. 이 분향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을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마음을 순정케 하나님 앞에 바로 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첫 뭡니까 곡물들 이 모든 좋은 것들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11조를 레위인이 받고 또 그 레위인이 받던 11조를 아론과 그 제사장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됐을 때 레위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바대로 충족히 안위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풍족히 살게 될 것을 바라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잊어버려서 자기들 꾀를 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레위인들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풍족히 하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실제로는 하나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베드로나 또 저기 뭐 요한이나 예수님 12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구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힘을 꺾으라는 거죠. 허리는 힘을 얘기를 하니까 힘을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레위에게 이제 축복하는 것을 마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지금 이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날마다 올수록 뭡니까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독수리의 날개 사이로 뭡니까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 같이 보호하셨으면 하면서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거예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베냐민은 유다 족속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났었지만은 뭐가 있었냐면은 에,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에 가지 않고 남유다 어, 그 하나 남은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그 무시받는 족속은 아니었어요. 베냐민이 뭡니까 그 저 뭐죠? 사사기 보면은 이제 600명만 남고 그래요. 600명만. 그래서 바위에 숨어 있는 걸 그 여인들 취해서 자손을 보존하게 했는데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베냐민들은.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또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마음들이 복을 받으라. 그 땅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저장한 물은 하나님의 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마음에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해 하는 보물과 태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창세기에 얘기합니다. 거기서 태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결식해 하시는 보물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소산이 그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거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태음은 달을 얘기합니다. 태양은 해를 얘기하고 태음은 달을 얘기합니다.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은 율법이거든요. 태음 달은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에 보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또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해서 여호와의 거룩을.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5절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옛산 이 사실은 큰 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큰 산은 큰 믿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산은 여호와 앞에 이제 있는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산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물들과 또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낮아진 구름 같은 겁니다. 작은 산의 보물, 구름은 언덕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큰 산과 작은 산을 항상 아울러 얘기를 합니다. 큰 산은 왕을 얘기하고 작은 산은 백성들이나 방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큰 산, 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들과 또 영원한 작은 산에 보면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하는 백성으로 인도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보물들과 16절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물들을 또 거기 충만한 가득한 것들과 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가시떨기 나무는 가시가 자꾸 나오는 나무를 얘기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나무들은 불에 태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심판받을 자의 나무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던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받을 자인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요셉이라고 하는 건 두 배에, 또 갑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번창케 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라는 건, 머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에게도 그 머리로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얼굴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 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구별한 자는 거예요. 요셉. 구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귀함을 받아요. 사실은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 루벤이 원래는 장자였지만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줍니다. 레위인들 대신에 12지파 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정수리는 마음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확연히 나타나는 것들, 가장 정수리에 어떤 뭡니까, 상처가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 마음이 합했던 그런 자의 정수리, 가장 연약한 곳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이게 장자, 맏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첫 수송아지는. 또 송아지는 일꾼된 자고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뿔이 있는데 들소의 뿔이라는 건 아주 야생에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뿔로 사자가 와도 막 들이받고 이렇습니다.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들소의 뿔은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야생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이 뿔로 열방을 받아 모든 땅끝까지 이르니, 이 복음 전파를 얘기해요.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실제로 이후에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었어요.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날 것을 이제 미리 얘기한 거죠.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은 이제 영예, 훌륭하다, 뭐 명예,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 나감을 기뻐하라, 전진함을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고 훌륭하게 이제 만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기뻐하라는 얘기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고용된 품꾼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건져낼 때 품꾼의 하나로 불렀다. 이 품꾼이란 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거기서 일꾼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고용된 품꾼으로 있는 게 구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품꾼이라는 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그 고용의 값어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야곱도 장막에 거래했던 자입니다. 그 에서는 뭡니까? 들여나가서 활 쏘면서 들짐승을 사냥했으며, 힘이 없으니까 야곱은 리브가와 같이 장막에 있으면서 힘도 없고 이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데, 이사갈도 장막에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품꾼, 고용된 일꾼, 품꾼으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쓰십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스불론은 명예나 훌륭한 것들을 찾아나게,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는 거는 장막에서 떠나서 네가 명예를 얻고 훌륭하고, 사실 축복 같지만 실제로는 스불론은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사갈은 그리심산에서요. 자, 19절.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산에 열국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예요.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에, 자, 이게 지금 이사갈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용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제사, 즉 구원의 제사들을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바다도 심판을 얘기했죠.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풍부한 것이 옵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마음에 풍부한 양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모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모래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 심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런 구원에 관한 감추인 보배들을 흡수하리로다. 이거를 이사가라게 얘기해요. 이 모래는 에, 창세기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을 얘기합니다. 기손, 비손, 히데겔, 저기 유브라데. 거기서 보면 첫 번째 강에 히데겔, 뭡니까? 그 비손에는 뭐 하윌라 온 땅에 하윌라라고 하는 뜻이 모래의 땅입니다. 모래의 땅. 그러니까 심판받을 땅에 정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마음들의 정금,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들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다 성경 분명히 그런 부분도 거기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강을 주셨다고 창세기 설교한 부분에 나옵니다.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은 행운을 얘기해요.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르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 뭡니까? 이 숫사자보다도 뭡니까? 동물을 사냥하고 그렇죠? 엎드렸다가 뭡니까? 이 먹을 짐승을 저기 확 움켜쥐죠. 팔과 힘을 얘기하고 정수리를 찢는도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핵심을 찌르는 걸 얘기해요. 그 마음을 찔러서 뭡니까? 그를 굴복시키는 걸 얘기하죠. 근데 갓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뭐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거죠. 하나님이 법을 세웠거든요. 분깃으로 나눠 받을 땅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게 뭡니까? 같이 가나안 치러 갔을 때 함께해서 뭡니까?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죠. 나만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무기를 들고 먼저 선군 앞에 서서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티파. 또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은 평지입니다. 먹고 살기 편한 곳. 그런 데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는 거죠. 앞으로 크면은 뭡니까? 험악한 이 사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딱 한 줄만 있어요. 자,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 납달리에 대해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납달리는 씨름꾼을 얘기합니다. 씨름 경쟁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모세가 보는 눈은 뭡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내셨던 것이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사실 유대 땅에서는 이제 무시를 받는 자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근데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뭡니까? 갈릴리 호수 지방을 얘기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땅에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전부 다 빛을 얻었다라고 신약에 얘기한 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은 뭐냐면 성령님이 가시는 쪽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쪽이에요. 서방과 남방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뜻이 있습니다. 이 서방, 이 바닷가
바닷가 쪽에 있는 거, 지중해 쪽에 있는 거,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랬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기쁨, 행복을 얘기하고, 에,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식들을 많이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에발산에서 썼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아셀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아셀도 형제에게 기쁨이 돼 찬양을 하면서 그들로 기쁨이 되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발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기름에 잠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문장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 문 빗장은 딱짱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과 노시 될 거라는 건 쇠 종류거든요. 나무로 하면 깨지는데 이 철과 힘이 있는 걸 얘기하고, 노는 심판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아셀의 그 강함, 또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거를 축복하는 거죠. 자, 26절은 여수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여수룬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뭡니까? 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여기에 있을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잔뜩 있는데 그 땅에 홀로 있다라는 건 내가 넉넉하다라는 거죠.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들이 내리는 곳에 있어서 그가 안전하게 거하고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은 칼로 뭡니까? 적군들을 다 무찔러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그러니까 적군들이 나한테 다 복종한대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뭡니까? 높은 곳 모두 친 다음에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34장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 느보산은 뭐 숨겨진 곳을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모세가 이제 죽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숨겨진 곳인데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거는 모압 땅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비스가산에 올라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비스가는 뾰족한 산을 얘기하고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랬는데 무리바 몰에서 하나님을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인도자로 세운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짓자의 세계가 올까봐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은 온 땅 뭡니까? 모압 옆에 있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던 땅, 이 길르앗입니다. 거기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단까지 끝까지 보였다는 얘기죠.
심판, 강함에서 심판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 눈으로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남방 아래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땅 남방 쪽과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다 보였나 봐요. 종려의 성읍은 뭡니까? 풍성한 성읍을 얘기를 해요. 종려.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달의 방향 또 뭡니까? 달의 방향 종려의 성읍 그리고 풍성을 얘기를 하고 달은 뭡니까? 율법, 어둠이 지배하는 그 여리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소알은 작다라는 겁니다. 평지를 소알까지. 그 전에 롯이 거했던 게 소알 그 평지에 있었다가 소돔과 여리고로 갔었거든요. 소알은 작다. 작은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면 눈으로는 보는데 마음으로는 보는데 뭡니까? 그 땅을 그 강을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벳볼은 뭡니까? 열린 집 아니면은 등불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의 열려 있는 세상으로 오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다는 거 반대편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거기서 끝이신 걸 얘기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는 심판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미가엘과 사단 마귀가 이 다툴 때 그 얘기 딱 나오고 몰라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에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셨거든요. 100은 만족을 얘기하고요. 20세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만족하셨을 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120세라고 수명을 정하신 겁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을 애곡했고 3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건 모세가 이제 딱 죽었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가는 땅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즉 율법의 저주가 풀린 다음에 진짜로 뭡니까? 신앙생활,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 이러면서 신명기를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태까지 지내온 일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5권이 전부 다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를 나눌 수도 없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근데 이게 이 지금 신명기까지 왔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했다가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말씀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율법의 1.2획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 하셨던 말씀, 그 마음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 앞에 바로 있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고, 특히 지금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구나 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자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고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적용을 시켜서 자기의 마음을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적용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